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숫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숫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40년 동안의 이 고생스러운 광야를 잘 통과해 왔다라는 안도감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과연 얼마나 좋은 땅일까? 그런 기대감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할 가나안 주민들,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급하시겠어요? 전쟁 준비가 아니겠습니까? 당장 들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별로 전쟁 경험이 없어요. 어떻게 거인들하고 싸우겠습니까? 군대를 조직하고 전략을 연구하고 또 칼싸움 훈련을 해서 전쟁에 능한 군사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시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을 친히 준비시키십니다. 첫 번째는 땅 분배의 규칙을 알려주세요. 26장에 지파별로 몇 명이냐 하는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파당 몇 명이냐에 따라서 나중에 차지할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인구가 많은 지파에는 넓은 땅을 주고 인구가 적은 지파에는 작은 땅을 주는 것입니다. 합리적이죠. 27장에 이제 그 본문이 나오고 또 36장 가장 마지막에 가면은 슬로브핫의 그 딸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슬로브핫이라는 그 집안에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딸들만 4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4명의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우리 집안에는 아들이 없으니 우리 집안에 땅을 줘봐야 그 땅이 없어져 버린다. 당신은 그 아들을 통해서 계속 땅이 이어져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불합리한 게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규정을 주십니다.
아들이 없는 집안에는 그 딸들도 상속받을 수 있게 해라. 이렇게 규정을 따로 주세요. 어떤 특별법을 제정해 주시는 건데 그 얘기 역시 땅 분배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땅 분배를 중요하게 보시고 그에 따른 규정을 주신 거죠. 이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면은 전쟁에서 땅을 차지할 거고 그거를 나눠 가져야 되니까 그 규칙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매우 시적절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를 세우십니다. 이전에 광야에서 모세가 바위에서 물을 낼 때 자기 혈기를 부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죄를 물어서 네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죠. 그럼 모세는 들어가기 전에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지금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게 당연히 필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하셔서 세우십니다. 그게 27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8장부터는 이전에 주셨던 사실 시내산 그 앞자락에서 이미 제사의 규정을 주셨었는데 그 제사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교육시키십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서의 땅을 분배하는 규정 알려주시는 것과 새로운 지도자를 임명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당연한 일이겠다 생각이 드는데 제사제도는 왜 또 교육을 시키시는가 좀 뜬금없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이유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들의 삶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광야를 계속 떠돌아다니는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농경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정착을 하는 거예요. 텐트를 세우고 자기 집을 세우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유랑 생활이란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불기둥이 있는데 그 불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도 전부 다 텐트 걷어가지고 그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기둥이 내려앉으면 거기서 야영을 또 해야 됩니다. 텐트 치면서 그때 성막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이 세워졌다가 철거됐다가 세워졌다가 철거됐다가 이런 삶인데 이게 규칙적인 삶이 아니에요. 뭐 낮에는 행진했다가 어두워지면은 뭐 자동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도 자는 거 이런 게 아니고 불기둥이 계속 떠가면은 밤이든 낮이든 관계없습니다. 계속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불기둥이 내려앉아 있으면은 낮이든 밤이든 내려앉아 있으면은 며칠이 되었든 몇 달이 되었든 그 자리에 계속 예양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막이 존재하는 그 시기가 매우 불규칙하기 때문에 제사도 당연히 불규칙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막을 한번 세워 놓으면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은 어떤 게 가능하냐면 정기적인 제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바뀔 거기 때문에 정착 생활로 바뀔 거기 때문에 정기적인 제사의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정기적인 제사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드려야 하는 제사가 있고 일주일 단위로 드려야 하는 제사가 있고 매월 한 번씩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고 매년 한 번씩 드려야 하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정기적인 제사입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번제라는 거예요. 번제인데 항상 드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드려요. 양 한 마리, 저녁에도 또 양 한 마리, 아침에 양 한 마리, 저녁에 또 양 한 마리. 그렇게 짐승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걸 번제라 하고 보통 고기 우리 그 제사 드려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사상을 차릴 때 고기 하나만 떨렁 올려놓지 않습니다. 거기는 밥도 올라가고 술도 올라가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고기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쌀밥에 해당하는 소제라는 것도 올라가요. 곡식제사, 곡식의 제물, 그 다음에 부어드리는 술, 전제라는 그 제사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제사 형식이에요. 제물이고. 그래서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것이고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매주 드리는 것은 안식일 제사예요.
우리도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식일 제사는 자, 매일매일 드리는 그 제물들이 있는데 그만큼을 안식일에는 더 드려요. 그러니까 평일에 2배의 제물을 드립니다. 그 의미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월마다 드리는 제사는 매월 첫째 날, 그래서 초하루 제사 혹은 월삭 제사라고 부릅니다. 이건 음력으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달은 뭐 28일만 있고 어떤 뭐 29일도 있고 이게 달라요. 어쨌든 그 달의 첫 하루 때에 드리는 제사가 초하루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일, 주, 월에 따른 그 주기별 제사가 들어가 있고 정기 제사가 들어가 있고, 오늘 본문 뒤에는 연마다 정기적으로 드려야 하는 거, 그게 뭐 6월절이니 그 칠칠절이니 장막절이니 대속죄일이니 이런 것들이에요. 1년에 딱 한 번씩만 그게 들어가 있죠. 그것도 주기적으로 연 단위로 주기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늘 본문부터는 일, 주, 월, 연 단위로 드려야 하는 정기 제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기 제사들은요, 개인들이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드리는 공적인 제사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29장까지 이제 그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은 이 제사들의, 이 정기적으로 지내야 하는 제사들의 서론입니다. 서론. 그래서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자, 그 정한 시기에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 제사들이 쭉 나온다고요. 정기 제사들입니다. 근데 이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 좀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이 제사 제물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 우리도 집에서 제사를 지내면은 뭐 조상신이 와서 먹고 간다. 그게 제물이잖아요. 그죠? 먹고 가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거 표현해 놓으신 걸 보니까 내 음식이라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제물을 드시고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방 나라들의 제사 개념이에요. 이방 나라들의 제사 개념. 이방인들은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 배고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 자체가 자기네들이 배가 고파서 음식물을 노동할 인간을 만들었다는 게 이방인들의 신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자기네들이 섬긴 신한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신이 아주 만족해합니다. 배가 불러가지고 그때 이 신을 꼬드겨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의 제사 의식은 완전 기복 신앙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구워 삶는 거예요. 하지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 의해서 구워 삶아지지도 않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되 나는 제물을 먹지 않는다 하셨어요. 시편 50편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의식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짐승을 죽여서 피는 제단 주위에다가 쏟아 붓고 고기는 그 제단에서 태웁니다. 자, 고기와 피, 짐승의 고기와 피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내 헌물, 내 음식, 내게 향기로운 것,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는 뭐냐면 나라는 단어예요. 나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2절에서도 보면은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 삼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각각의 제사에는 정해진 제물과 절차가 있습니다. 제사라는 건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할 때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걸로 드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것을 정확하게 맞춰서 드려야 돼요. 매일 드려야 하는 것이 상번제라 그랬습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 번제는 태워드리는 거예요. 원래 그 번자가 태운다라는 한문입니다. 그런데 영어로도 번이라는 게 있죠. 번이 태우다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번제는 태워드리는 데서요. 다 태우는 거, 다 태우는 거. 재물을 다 태운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번제는 헌신과 충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먼저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오늘 하루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저녁에 또 한 번 그 번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 과연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았는가를 되돌아보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매주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자, 안식일도 하루의 날이죠. 그런데 상번제를 매일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상번제는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절기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상번제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번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그거와 별개로 안식일 제사를 더 드리는데, 그때 드려야 할 제물의 양이 평일에 드려야 하는 거 그만큼을 더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2배를 제물을 드리게 되는 거겠죠.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평일에 드리는 번제물은 어떤 의미다? 헌신과 충성이죠. 평일에 하나님께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야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더욱더 정성을 들여서 헌신하고 충성되는 날로 안식일을 보내라 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주일에도 그런 정신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주일 성수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월 초하루 제사라는 거, 매월 1일. 자, 이때에는 더 고급지고 많은 제물을 드립니다. 매일 드려야 하는 상번제와 매주 안식일에 드려야 하는 제사에서는 양을 드리거든요. 양. 그런데 이 초하루 제사에서는 소가 들어가요. 이때 소가 훨씬 좋은 제물입니다. 자, 숫송아지, 순양, 또 어린 양이 7마리, 많은 제물들이 드려집니다. 또 번제뿐만이 아니라 속죄제라는 게 여기에는 또 들어가요. 매월 초하루에는 속죄제를 함께 드리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난 한 달간의 죄를 회개하고 청산하고 앞으로의 한 달 동안 거룩하게 살겠노라는 그 회개의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게 초하루 제사입니다. 복잡하죠? 굉장히 지금 간추려서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은 뭘 드리고 거기에 뭘 섞어서 어떻게 드리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전에 우리 그 레위기 우리 교회에서 공부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강의 한번 나중에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뭘 하라는 얘기인지. 자, 어쨌든 간에 이 구약 시대에 제사가 얼마나 많았냐면은, 자, 오늘은 이제 그 일주, 월, 그 주기 제사, 정기적 제사를 말씀드렸고, 이 뒤에는 연 단위의 또 정기적 제사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다 합치면은, 그러면은 이 1년에 드려야 하는 제사들이요. 일단 몇 번을 드려야 하느냐. 상번제는 하루에 2번 드린다 그랬으니까 1년이면 365 곱하기 2회를 드려야 되겠죠. 730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자, 그냥 양력으로 따져도 1년이면 52주가 있으니까 52번을 드려야 되는 거고, 초하루 제사는 12달 돼 있으니까 12번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 단위로 한 번씩 드린 제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루만 드리면 되는 절기가 있고, 일주일 내내 드려야 하는 절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다 합치면요, 매년 제사를 800번 넘어가요. 이 횟수 자체가 800번이 넘어가요.
재물은 또 얼마나 많았냐면 1년에 소가 113마리, 순양은 32마리, 어린 양은 무려 1086마리가 들어갔습니다. 고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랬죠. 밥도 올리고 술도 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 들어가는 그 밀, 보리 이런 게 1톤, 그 다음에 술과 기름, 여러분이 그 마시는 잔 있잖아요. 이걸로 천 개의 잔만큼의 기름과 술이 들어갑니다. 저희 집안이 원래 제사 지내는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까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전 제사가 뭔지 잘 알아요. 그 집에서 하여간 뭐 저기 제사가 너무 많다 해가지고 줄이고 했는데도 설날과 추석 이 명절 때에도 차례를 지내잖아요. 이제 이것까지 합치면은 저희 당시 집안에 1년에 7번 이제 친지들이 다 함께 모여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제삿날이 가까워지면요, 일단 어머님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굉장히 날카로워지십니다. 이 제사 지낸다는 게요, 특히 여성들에게 매우 번거롭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 음식 차리려면은 돈이 들잖아요.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자, 1년에 7번 제사 지내는 것도 이렇게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든데 800번 제사는 얼마나 힘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들을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배가 고파서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하셨는데 왜 그럼 이 많은 제사를 지내라고 하셨는가? 이유가 뭐예요? 아까 내 음식, 그 다음에 내 향기로운 것,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네 이거 강조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하나님과의 동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성막으로 이스라엘 중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도 성막 혹은 성전으로 이스라엘 중에 계셔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중에 계시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다는 얘기예요. 구별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들과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뭘 따라 사느냐가 달라요. 이방 사람들은 자기네들 보기 좋을 대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삽니다. 그래서 구별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우리와 다를 것 없이 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자꾸 범하는 죄를 짓는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죄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왕과 백성의 언약을 흔들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흔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성이 계속 훼손되면 이 관계성이 결국은 깨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에서 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죠. 죄가 쌓여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시켜가지고 나라 멸망시켜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내쫓으시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담도 하나님의 땅에 살다가 불순종해서 쫓겨나죠. 동쪽으로 쫓겨나죠. 에덴의 동쪽. 가나안 땅에서도 불순종하다가 전쟁으로 멸망당하고 동쪽에 있는 나라로 끌려가서 포로로 삽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앞두고 이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제사 제도를 교육시키십니다. 매일의 상번제를 통해서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 헌신과 충성을 맹세하고 되돌아보는 그것을 매일매일 되새김질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게 하셨고, 안식일 제사를 통해서는 안식일의 개념은 창조와 구속이거든요. 창조와 구속. 물론 이 세상을 창조하시다는 말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 창조의 개념. 그래서 어디에서는 안식일이 창조를 기념한다 나오고 어디에서는 구속을 기념한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창조와 구속은 사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의미로 이스라엘은 안식일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의 왕이시다 다시 한번 되새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억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초하루 제사에서는 속죄 제사까지 함께 드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한 달간의 죄를 씻어내게 하시고 다시금 새 마음으로 한 달을 시작하게끔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이 제사 제도를 주신 겁니다. 따라서 많은 1년에 800번이 넘는 이 많은 제사들은 이스라엘에게 분명 번거롭고 힘든 무거운 짐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그 복 안에 머물도록 하시려는 은혜의 제도였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 아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똑같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면 너희를 내 소유 삼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되게 하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입니다.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 목적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제사는 뭐라 그랬어요?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제사라 그랬죠? 그렇다면은 제사는 하나의 기능에 불과한 거죠.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그 기초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제사 제도입니다. 제사의 기능은 속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죠. 그러니까 속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구원하셨다? 왜 그 죄를 없애주셨다? 우리 식으로 하면은 속죄해 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스라엘을 왜 구원하셨다?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목표예요. 이게 목표. 그러니까 속죄 자체에 꽂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가 기여하는 바 목적은 이스라엘이 율법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며 그 모습으로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것. 쟤네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쟤네들은 왜 우리와 똑같이 살지 않는 거야? 쟤네들은 왜 세상의 가치대로 살지 않는 거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법이라는 너무 아름다운 법이 있어요. 사랑과 정의의 법이 있습니다. 그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해 드리는
제사장 역할,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해시키는 역할, 그 제사장 역할을 이스라엘이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모든 제사 제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사에서의 속죄의 기능은 거룩한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어쨌든 죄를 지으니까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거의 죄 지었다고. 속죄를 통해서 그 문제는 해결하되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해 주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속죄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점점 타락합니다. 여호수아 때까지는 잘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점점 타락합니다.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당하고 하나님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들이 제사를 부지런히 드리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대로 꼬박꼬박 제사 아주 잘 드렸습니다. 문제는 제사의 목적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제사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거룩한 삶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사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는 안 했어요. 그거 하지 않으면서 제사만 열심히 지냈습니다. 뭐냐면은 면죄부로 사용을 한 거예요. 면죄부로. 거룩한 삶을 내가 오늘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 자체 없이 그냥 오늘 대충 살아버리고 죄 지었잖아요. 제사 지내면은 다 없어진다 생각하는 겁니다. 면죄부죠. 면죄부. 제사의 형식은 잘 지켰으나 제사의 목적은 무시했어요. 제사 잘 드리면 죄 사해 주시겠지? 오늘 죄 지으면 내일 또 제사 드리면 말끔해지겠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했습니다. 속죄라는 제사의 실용적 기능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는 이 제사의 본질 그리고 목적은 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내가 기뻐하는 참된 제사를 드리지 않고 헛된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질타를 하세요. 근데 이게 오늘날 이 시대와 매우 비슷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물론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제사가 폐지되었고 건물로 된 성전도 이제 필요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됩니다. 속죄라는 제사의 기능이 폐지된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제사 드려서 속죄를 받을 이유가 없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드리신 그 제사, 영원한 효력을 갖는 그 제사 덕분에 우리는 영원히 정결케 되었고 거룩하게 하시는 영, 그게 성령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영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신자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영원한 제사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복을 누립니다.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의 목적과 제사의 정신 자체는 신약 시대까지
유효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에서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 제사의 의미가 속죄 그 자체만이라면 이런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함으로 너희의 죄를 완전히 정결케 하였으니 스타트 라인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너부터 지키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그게 제사장입니다. 그게 제사장.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요. 그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라고 하셨던 거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그 2장인가요? 거기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는 얘기가 딱 그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참 믿음에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헛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행위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로마서는 이신칭의를 가장 정확하게 아름답게 설명한 책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시대의 제사에 해당하는 거죠. 제사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제사의 목적은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날 자칭 신자들이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과 그리 다르지 않은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사 드리면 죄사함 받는데 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 형식만 갖추었지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를 게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엔 어떻습니까? 자칭 신자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다 죄사함 받는데 뭐. 믿는다는 말만 하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자칭 하나님의 백성은 헛제사를 드렸고 신약시대의 자칭 하나님의 백성은 헛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끊임없이 그 이방의 문화에 물들지 않으려는 영적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사 잘 드려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정말 잘 드려야 돼요. 형식을 맞춘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제사의 목적에 맞게 잘 드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2000년 전 초림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사를 잘 드려라. 이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되 실패한 부분은 제사에 의지해야
해라라는 말씀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죄 지은 거 속죄받아라가 아니고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노력하고 하는데도 넘어지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속죄 제사에 의지하라는 말씀이라고요. 정말 참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똑같아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다가도 실패한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지하는 거. 그게 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은혜로 거저받는 구원,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심취하여서 선행과 거룩한 삶을 무시하는 헛믿음, 그 오류를 경계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거저받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 이 균형을 잘 유지를 하셔야 돼요. 한쪽으로만 치우치면은 정말 값싼 은혜, 그 믿음이 되는 것이고, 한쪽으로 치우시면은 행위구원, 율법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항상 이 줄타기를 잘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부족한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쪽에만 치우쳐 있는가? 아니면 내가 행위 쪽에만 치우쳐 있는가?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줄타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 대표적으로 말씀하는 본문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영원한 제사, 영원한 성전, 영원한 대제사장을 말씀하는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그 히브리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야고보서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그 히브리서도 얘기를 한다고요. 히브리서 14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제사 이제 없다고 해놓고는 이런 제사는 계속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선행과 자비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 설교 믿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얻은 것이다.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또 뭐라고 권면하는지 그 말씀도 들으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긍휼로 구원받는 우리 신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신약 성경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 해요. 예전에 그 종교개혁을 할 때 그 카톨릭이 워낙 개판이라 가지고 행위구원이 너무 치우쳐가지고 그거 바로잡으려고 오직 믿음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 시대 상황이 있는 거예요. 워낙 행위를 강조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쪽으로 추가
끝으로 가버린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칼빈 선생님도요, 오직 믿음을 강조하면서 행위를 놓지 않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종교 개혁가들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한 후대 사람들이 오직 믿음 이쪽만을 그냥 붙든 겁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도 나오고 구원받은 신자는 개판으로 살아야 된다는 구원파도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을 여러분의 관점으로 올바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선한 일, 선한 거룩한 삶을 위해서 향하여 나아갈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의무를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죄받거나 하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 우리 모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이 제사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저희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이것을 신약 시대를 사는 저희들의 삶에 대해서도 또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그 몸부림침이 저희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또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또 그리 살겠노라고 저희들이 다짐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음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의 죄를, 저희들의 이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이 다짐한 것이 또 그저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각나게 하여 주심으로써 저희들이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